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밝혀진 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하늘과 땅의 비밀들이 성경을 통해서 폭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와 그 목적과 그 가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그 배경을 성경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엘로힘과 그리고 피조물인 천사들, 사탄, 귀신, 악령들, 그리고 인간으로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예수님은 빛이시라. 에베소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처리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은 마귀, 사탄, 악령들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어두움의 영들이라 알려줬고, 요한복음 8장에는 마귀의 자녀들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로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천지창조에 대한 순서를 알려주고 있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인간을 왜 창조주께서 마지막 날에 만드셔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마스터 플랜이 이미 영원 전에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아름답고 찬란한 이 내세를 준비해 놨다고 마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망쳐놓는 이 미혹의 영, 멸망길로,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할 이 미혹의 영,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옵니다. 사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이 사탄의 존재와 본질과 전술과 이 사탄이 어떻게 템테이션을 일으키는가, 미혹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바로 타락한 아담과 사탄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영혼을 사냥하는 도적이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고요. 사탄은 거짓의 앱이고 살인자고 진리가 없다는 게 그의 본질이고 치명적인 피조물의 악령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하고 의심케 하면서 진리가 없는 이자의 거짓과 사기로 속임수로 하울을 넘어뜨린 것 같이 이 온 세상을 성경에는 꿰는 자로 표현했는데 이 원문의 직역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이야, 이렇게 성경은 낙원과 천국, 그리고 음부와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이라는 분명한 죽음 저편의 내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면서 이 두 세계가 확실하게 구분되고 정확하게 구분되고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사탄을 따르는 자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두 종류의 영혼으로 구분된다 하는 것도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밝혀진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이 영적인 세계의 또 반대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구촌이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걷잡을 수 없이 종말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도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명확한
정확한 분별력이 없이 그저 적당한 이 기독교 종교인처럼 산다면 이거는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창대했다,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받아들이는 결과가 노아의 홍수 때 일단 창조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인간 창조에 대한 후회를 하실 정도로 이 죄는 인간을 무섭게 영성을 파괴했고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 질서와 그리고 창조 목적을 파괴했습니다. 창조 질서, 창조 목적,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제 그냥 교회만 예배당 안에 들락날락 하는 식의 이젠 종교 행위를 하는 이 신앙은 이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시대도 분별 못하고 영분별도 못한다면 이게 진짜 신자라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현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 때 현상이 다시 한번 재림 직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직전에 그 시대, 그 문화, 그 사상, 그 철학,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그 타락한 그 상태가 지구촌 이 끝에 가면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 사상, 철학, 그 영혼 상태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온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 24, 누가 21, 마가 13장에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in Bible 정말 성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진짜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안 돼요.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세 번째 큰 증거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의 사건입니다. 바벨이라는 것은 혼합입니다. 혼합. 막 비빔밥을 만드는 거예요. 짬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비비는 거예요. 지금이 다원주의 시대예요. 이것도 저것도 원칙도 없고 절대 기준도 무너뜨리는 시대예요. 바벨이 오고 있어요. 큰 바벨론에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때의 현상, 소돔 때의 현상, 그 바벨탑, 그때의 그 사상 문화 철학, 그들의 영혼 상태, 그들의 마귀적인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는 절대 진리가 짓밟히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는 시대가 온다 이게. 교회 안에서마저도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사탄이 가라지를 통해서, 양가지순 1위를 통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무너뜨리고 성경을 빼고 내리고 줄이고 뒤트는, 감히 1.1 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노아 때에도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창대했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지구촌의 영혼 속에, 영혼 안팎에 죄악이 가득 차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창조주의 계획, 메스터 프렌과 그리고 이 계획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폭로하고 알려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약속을 알려주고 있고, 그 약속이 구약에서 약속하고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어떻게 그것을 상상 이상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한 정확성, 분명성, 확실성,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게 성경이구나. 성경이야말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 하늘의 모든 비밀, 땅의 비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준 것은 우주 안에 우주밖에 이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 구세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는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도 감을 잡을 수 없는, 인간은 누구도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탄은 변장술에 능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사탄의 전제와 사탄의 이 계략은, 이 전술은 파악하기 어려워요. 사탄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했고, 그리고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명에 팔았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는 지구 끝에서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망쳐놓을 사탄의 나라로 완전히 이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두 사람을 사탄이 잡는데, 그게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펄스 프로페트,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성탄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영적인 이 베일을 성경을 통해서 벗겨졌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밝혀진 비밀인데, 이쪽 부분에서 모르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저 천국에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 같은 신앙으로 현대 교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구라파가 왜 무너지는가? 이 현대 교회가 지금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갈대 같은 신앙으로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는가 말이야.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사탄의 정체는 실로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악의 사람들과 그 문화와 사상을 잡고 있다고 요한일서 5장에 가르쳐주고 있고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자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이거 몰랐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다녔어도 이쪽 부분에서 전혀 우리는 눈 멀었고 무관심했고 관심 없었어요. 듣기도 거북하게 우리는 생각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약점이었고,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았어야 했는데 이쪽 부분에 우리는 너무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요, 요한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 임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야, 이 세상의 신이야. 이 자가 하와에게 에덴에서 인간을 망치기 위해서 들어왔던 여자가 사탄 마귀, 이게 계시록 12장에서 그 본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중옷에 잡은 자, 이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에베소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정체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양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세상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사탄 편에 서서 사탄을 따르는 이 무서운 이 비극적인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처리받는 불행한 영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 진짜 이건 사탄에게 이건 100% 속게 되어 있습니다. 100% 속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이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많지만 몇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탄의 본질은 더리한 영이다, 더럽다. 그래서 이 귀신들 쫓아낼 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랬거든요. 이 사탄과 악령들의 본질은 더럽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탄은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꿰는 자라 그랬거든요. 계시록 12장에 온 세상, 지구 전체를 속여 먹어 속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아담 이후로, 하와 이후로 수많은 거짓된 종교와 가르침에 영혼들은 속아서 짧은 인생 살다가 유일한 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놓치고, 유일하게 천국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가 뭡니까?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창조주께서 하늘 아래 천하 인간에 어떤 인간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자로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그 위치를,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이 지구상에, 지구 안에, 지구 밖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천사도 못하는데 감히 어떤 죄인이 어떤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영혼이 예레미야 13장 9절에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인간이 어찌 구원자라고 나설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사탄이 속이는 아주 사탄이 그를 통해서 영혼을 사로잡기 위한 도구로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에 지구 곳곳에서 예수님 자리에 감히 올라온 자도 많고 하나님 자리에 감히 올라온 자도 많고, 이거는 마귀 역사라는 거. 이것을 그냥 한 그릇 듣고 한 그릇 세면 안 돼. 이게 정말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올지 많은 사람이 나와서 여기 영적으로 소경자들이 이 거짓된 사탄의 사람, 이 죄악의 사람에 따라가서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 24장에도 이 템테이션이, 사탄의 템테이션이 3번이나 한 장에서 강조하고 계세요. 사탄은 이 아바돈, 아볼론입니다.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창조 질서 목적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회방을 하는 자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놀랍죠? 놀라워요. 참 저도 놀랬고 여러분도 들으면서 놀래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체가, 그래서 이렇게 인류는 타락했고 이렇게 죄인들이 이 지구촌에 버글버글하고 왜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과 종교가 이렇게 버젓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결국에는 진리가 없는 그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지옥을 향해 저들이 담대하게 가고 있는가. 그 비밀이 오늘 또 여기서 성경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더러운 악한 영의, 이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의 역사가 인간들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일일이 성경을 찾아야 되겠지만은 이 제한된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걸 전체적으로 이 예수님 탄생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지구촌에 구원 줄 수 있는 자격자가 없었기에 창조주 중에 한 분이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죄에서 구원할 자란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별을 놓고 놓으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모르고 당했고, 창세기 3장 4절부터 모르고 속고 아담과 하와부터 수많은 영혼들이 모르고 끌려가고,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모르고 멸망하는 거예요. 마태 25장 41절 마귀와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사탄 편에 서고 사탄의 자식이 되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마귀와 악령들과 함께 처리합니다. 똑같이 처리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종착점인 불못입니다. 게헨나입니다. 무시무시한 불의 용광로라 그 말이에요. 인생은 짧아요. 1살짜리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인생 에베레지로 100년을 못 버티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불멸의 존재인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면 누가 그 영원한 운명을 처리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주신 이 고유한 고난 중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고난 중에 하나가 심판권인데, 이게 바로 성부 아버지의 고난을 성자 예수님에게 넘기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또 2번이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인간과 사탄과 악령들이 처리됩니다. 이것을 세상은 아는가? 이것을 아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계획하고 알려주고 약속하고 성취되는 이 엄청난 수많은 가르침의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100%의 신비,
100%의 성취, 100%의 신뢰, 100%의 확신을 갖도록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사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천하 인간의, 즉 하늘 아래 어느 누구도, 지도 다 아담의 후손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아담의 후손은 원죄가 타고 들어가서 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9절에 마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영혼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죽고 변질되고 타락한 본질 내에 구원받을 자가 아담 후손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구원받게 되는 이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서 내려온 분만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며 참 신이며 참 죄 없는, 원죄가 없는 육신을 가진, 영혼과 육신을 가진 예수님, 즉 양성을 가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외워야 될 성구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담 이후로 사탄이 가짜를 만들어 놓고 거짓된 속임수로, 사탄은 속이는 영이니까 계시록 12장에 사탄의 본질을 성경에서 가르쳐줬어요. 사탄은 거짓의 앱입니다. 그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지옥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를 정도로 속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속였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넘어뜨렸어.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을 뒤틀고 어떤 건 빼고 느리고 줄이고 트위스트 시키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거기다가 거짓된 것을 섞어서, 이 혼합입니다. 혼합. 바벨.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탄의 계략이고 전술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라는 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복음의 핵심을 거부하게 하거나 뒷전으로 제쳐놓게 만드는, 이야 참 놀랍네.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섞어서 오히려 성경을 뛰어넘어가는 이 혼합, 이 바벨의 역사는 마지막 지구촌에는 영혼들을 정말로 템테이션, 배도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계략으로 지금 지구촌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기독교의 강력한 이 토네이도,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아포스타시아, 등배자 지지도자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도 배교라고 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반드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마태 24장에 3번을 강조합니다. 강력한 템테이션, 미혹을 일으켜 성경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뒤틀어 놓거나 일부를 빼버리거나 다른 거를 갖다가 섞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 강력한 그 생명력과 역동성이 갑자기 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절대 기준이 성경입니다. 이건 영원한 잣대고 절대 기준이
성경입니다. 이 기준을 기가 막히게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전술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기준이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 별을 놓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참신이자 참 인간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이 절대 기준, 이 유일성을 무너뜨리는 이게 바로 사탄의 강력한 계략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 현대 교인들이 무관심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뒷전으로 제쳐버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겠어요? 이 땅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자격자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탄이 보내는 거짓된 사람들이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왔는데도 여기에 인생을 거기다가 거는 이 불행한 영혼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진짜 정확한 절대 기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렸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 앞에 누가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여서 인류를 망쳐놓고 가짜를 만들어 인간을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뭐냐, 누구냐에 대해서 성경이 신구약에 이렇게 많이 가르쳐줬는데 이거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 죄악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